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시온의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가운데 또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미명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사 이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시간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7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느냐, 지도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리고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뭐 작은 글씨로 영어로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7 도시들입니다. 7 도시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베소이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 광대한 그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시아의 수도, 로마의 수도로서 위치하고 있는, 즉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로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들이 성행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에베소는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더불어 이 종교적인 그런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시아의 그 신비로운 종교, 그 다음에 그 유럽에 특별히 이 헬라 신화들 그런 그 종교들이 서로 이렇게 접목되는, 서로 교차하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교통, 무역,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각종 이단들 그리고 영지주의가 성행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죠. 다시 에베소를 이제 보면서 저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순회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에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바로 이 두란노 교회 유적지입니다. 두란노 서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두란노 서원. 그다음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이며, 여기에 그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뼈대만,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예배당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에베소라는 곳이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 머물면서 당시 터키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책을 불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마술을 할 때 사용하는 책들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이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연말, 음력으로 따져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골목골목마다 토정비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뭐 이 도로상에 그 천막 같은 거, 이게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무슨 뭐 별자리 점 친다 그러나 이거 무슨 점이라 그러죠? 뭐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거는 유도 아니었죠. 옛날에는 골목마다 땅바닥에다가 뭘 하나 깔고 앉아서 이제 토정빅을 봐준다고, 1년 신수를 봐준다고 이렇게 골목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토정빅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처럼 이 에베소에는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버려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은 5만이 얼마나 되느냐? 책값의 합계는 노동자 한 사람이 5,000일 임금에 5만 일에 해당된다. 하루에 은 한 개로 환산할 때에 이 엄청난 그런 그 책값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에 얼마나 깊이 심취했는가를 보여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의 책을 갖다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에 이런 그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의 경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복음이 끼친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좀 보기가 좀 이상한데 지금 주렁주렁 몸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자의 젖입니다. 젖이 이렇게 많이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산, 많은 아이들을 낳는다. 또 풍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고 풍요를 비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뭐 사람들 머리 숫자가 바로 경제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들은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가정에 5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도 낳습니다. 자녀들을. 지금 뭐 1명 아니면 2명,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집집마다 보통 자녀들이 5명 아니면은 뭐 10명 가까이 그렇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죠. 지금 필리핀에 가면은 아직은 거기도 이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학교가 그렇게 부흥합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학교가 자녀들을 낳지 아니하니까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아데미 신상은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풍요, 물질적인 그 풍요를 비는 그런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거기 가서 또 그걸 또 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방편.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데미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데미라 되어 있으면 원래는 아르테미스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 저렇게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이 영향력이 컸는지
이제 사람들이 저 아데미 신상을 사지를 않습니다. 저걸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집집마다 모시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이게 쓸데없는 거다, 이제는 이런 신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 해서 저 신상을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은으로 아마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장인들, 기술자와 또 그걸 사다가 이제 판매하는 가게들, 상인들, 장인들과 상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를 전한다면서 이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좀 저걸 사가야, 장사가 돼야 자기들이 그게 하나의 생계가 되는데,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혼란에 빠진 에베소, 이 상황에서 그 바울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게 하죠. 저렇게 그냥 있다가는 이 소요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 끼친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성장도 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도 주어집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단에 거니시는 분.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요. 7뼈는 7교회 사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지지난 그저께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은, 자, 예수님 앞에 보면 7 촛대가 있고 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저 모습이었는데, 저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칭찬 말씀이 2절 3절에 나와 있죠. 자,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수고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자를 밝혀낸 것. 이단들이 성행했다 그랬죠. 에베소에. 그 이단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참고, 즉 인내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잘 참았다는 것이죠. 견디고, 같은 의미입니다.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먼저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또 칭찬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굴라 당. 이 니굴라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니굴라 집사가 있습니다.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당을 만드는데 이 니골라 당은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혼합주의. 에베소와 보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단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혼합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또 기독교를 갖다가 혼합시킨 것이 바로 그 니골라 당입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육체는 약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자, 그러면은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 일을 철저하게 금하고 영적인 것은 추구하느냐?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따릅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악한 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잘 하면 된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빠져서 무율법주의로 갑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도 필요 없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자, 이 무율법주의로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편한 대로 어차피 뭐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또 내가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을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빠집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그 혼합주의가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이제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갖다가 구분하고 이단들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 당을 향하신 그 칭찬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의 책망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책망, 그 책망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은 무엇이냐?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단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니골라 당을 선을 딱 그어버렸죠. 그런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변론을 하게 되고 이 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식어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 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자, 어디서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생각하고 뭘 생각하느냐?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이 식어진 그 원인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또 계속해서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단과 논쟁을 벌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은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여 했습니다. 회개하여. 자, 회개는 성도의 최고 축복이며 성령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에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열정을 회복하며 섬김과 봉사의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거짓 교사, 거짓 선자를 경계하며 이단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네 가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5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그 이미지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저렇게 팔겠다고 저렇게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저렇게 간판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For sale에서 얼마에 이 교회를 팔겠다. 교인들이 모이지 아니하니까 건물도 유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폐지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저 사진이 저 교회의 하나의 그 유적인데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이 로컬 처치라 해서 지역 교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형 교회는 영원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 즉 이런 로컬 처치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긴다는 그 의미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등장을 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에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킨다. 즉,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져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전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끝까지 이긴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바로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 내 힘으로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며 또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회의 참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단들과 논쟁을 벌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자기도 모르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행했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교회가 기초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진다면은 그 교회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처음 사랑을 늘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회복할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키워드는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그 은장색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또 점을 치는 책들을 모아서 다 불에 사를 정도로 참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단들과 싸워서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승리하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앞장서서 충성 봉사한다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했던 그 결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